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어디에 가실까?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시도를 보시면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서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맹세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했어요. 그래?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대신 이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보면은 613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십계명.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산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화강암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백두산보다 한 400m 낮아요. 조금 낮고 높아요. 4시간 걸립니다, 올라가면. 우리 조장로님 아마 올라가면 한 3시간, 2시간 반이면 올라가실 거예요. 월요일마다 등산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꼭 이 산도 오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4시간 걸려요, 4시간. 돌산이라 쉽지 않습니다.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가요. 저도 여기에 15년 전에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고생했어요. 전 안 믿을까봐 제가 15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죠, 여전히? 체육적 원사님 젊죠? 네. 네. 아, 이뻐. 그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위에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막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팔 소리가 부 하고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산에서는 연기가 막 가득하고 때로는 막 불꽃이 막 꽉 치솟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온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직접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님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받은 계명이지만 그 이후에 613가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우리 10계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법궤, 언약궤. 그리고 이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 법궤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거룩한 장소가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야 너네가 앞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나 하나님이 구원해냈다니, 전주말로 구원해냈다니 이거부터 분명히 하자. 너희들은 내가 구원했지?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내가 구원해냈어. 이거부터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놀랍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갔어요. 그 재앙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사건,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유월한다. 네.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는 배고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낮에는 더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먹이시고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행복과 연관이 있을까요? 십계명은 일종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막.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한 게 많다 하는 뜻에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면 그 교통법규라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보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예.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청년이 일종 자동차 면허를 드디어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하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축하해 주면서 한턱 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면허 딴 지 일주일 만에 세상에요, 남원에서 겁도 없이 전주까지 직접 운영을 했다네요. 운행을. 아버지 차로. 물론 아버지가 옆자리 타고. 예.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법 체계가 없다면 여러분 도로는요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도로는 항상 막히게 될 것이고 사고 날 것이고 서로 가려고 막 하다가 사고 날 것이고 죽는 사람도 아마 매일 볼 겁니다. 아마 도로 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진짜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걸려가지고 벌금을 냈거든요. 3만 원. 예. 그래가지고 김지현 부목사가 엄청 욕먹었어요. 제가. 예. 그 돈 낼라니까 얼마나 아까워. 뭐냐면은 요즘에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 학교 앞에 30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41 나왔거든요, 41. 안 봤죠. 진짜 천천히 갔는데,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이제 미리 한 10분, 20분 전에 출발해야 돼요. 아예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천천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5030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시내 도로에서 50, 학교 앞에 30 이거 앞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들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천천히 갑니다. 빵빵거리지도 않아요. 선진국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끝나고 또 41로 가다가 걸리지 말고 3만 원 내요. 3만 원. 아우 속이 쓰려 죽겠어 지금. 예. 그 돈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진짜. 예. 근데 여러분 이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벌금이나 벌점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일자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뭔가 막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끕니다,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요. 우리가 무슨 착하게 살아서 무슨 행위나 공로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맞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요. 오늘 6절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도 말씀을 지키면 1, 2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일팔 이건 우리 교회에 아주 주제 성경어로 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수일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 하가야 하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말씀을 지켜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돼요. 두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이거거든요. 십계명은 구약 시대 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앞인가 뒤인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작년에 수요일에 12주인가 십계명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자, 1계명 다 같이 읽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간단히 정리했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집사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옆집 남자를 죄송합니다. 옆집 남자를 내가 0.0000001%를 사랑해. 그리고 김창수 집사님은 99.99 사랑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김창수 집사님을 몇 %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김창수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 오셨구나. 김창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여자를 나는 0.0000001% 사랑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 당연한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해되시죠? 다른 신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0.0000001%로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4월 1일인가요? 극동방송국에서 그 예배실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자 취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닌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런 논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사명,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면, 거기에 속한다면, 그것을 지지한다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적인 사명이 뭐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후에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절반. 이럴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어쨌든 양쪽을 다 이렇게 화합시키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단 나가야죠. 그죠?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언자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예배와 축하 행사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 당선인 축하 행사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라고 붙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높임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칫하면 1계명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따라하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근데 성경시대 우상이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 뿌리를 캐보면 똑같아. 하나야, 하나. 성경시대는 그것이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지금은 형상이 없어도 우리가 그걸 섬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결국 성경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우상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하비쿡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우는 냉전 시대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따라 움직여요.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돈이 가는 곳을 따라 돈을 따라 움직인다. 요즘에 지금 계속 오늘도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그 뉴스에 나오는데 TV에 계속 나오죠. 뉴스에 떠들썩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국내 공개 수배하고 있죠. 이게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남편은 수영을 전혀 못해. 근데 내연남하고 짜고 가평 계곡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다이빙하게 만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그 10m가 넘는 곳으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우적거리니까 도와주지 않는, 구조를 안 해줘. 그리고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금 했는데 거절당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발각이 돼서 지금 잘했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죠? 잘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인터넷에서 공개 수배되고 있어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이런 세상 됐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은사예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용하시면 돼요.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을 막 물질을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자 되기 진짜 쉽죠? 막 주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아파트 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막 부어주십니다. 돈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 도구, 은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 이게 바뀌니까 우리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고 사람은 믿어버리고 돈은 사랑하고 잃어버리니까 막 그냥 인생이 막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빵꾸 하나 고장나고 불행해지는 얽히고 설키고 막.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아니,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주 성광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나 성광교회 다니고 성광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다 아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유,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은 가짜네. 하나님 욕먹는 거잖아. 그게 이 상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성경 이렇게 나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해야 돼.
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니까 다 중지해라. 모든 걸. 돈 버는 일도 다 중지하고 뭐 해야 되냐면 온 가족이 텐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예배 드리는 온 가족. 예. 그때 제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빨리 할게요. 여기 이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까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의 외로움을 헤아리고 피로를 채워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피로를 채워드려. 예. 여러분들이 막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려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6계명.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다 같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일은 뭐 이건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데, 근데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요, 뉴스 보셔서 알죠? 민간인을 상대로 막 성폭행을 하고 학살해,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 시체가 막 도시에 굴러다녀.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굴러다녀. 이런 끔찍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살인하는 거죠. 물론 6.25 같은 이런 전쟁은 살인하고 상관없어요. 이 방어적인 전쟁.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을 우크라이나는 그 푸틴의 그런 욕심,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이건 살인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살이나 낙태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산모가 위험한 경우에는 상황 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낙태와 이 자체는 살인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그런 일들은. 예수님은 이 살인을 또 범위를 또 확장시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로 사람에게 욕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이래.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을 마음속으로 입 밖에 내진 않았어요. 속으로 미워 죽겠어. 그렇게 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예수님. 와, 요즘에 인터넷 시대잖아요. 댓글 달잖아요. 악플 테러. 악플을 다는 사람은 재미있죠. 속 시원하고.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걸로 자살을 해버려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것도 분명히 살인입니다. 조심히 하셔야 돼요. 댓글 달 때 조심하세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외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분명히 죄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장교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기장이 뭐 동성애를 허용했다더니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죄라고. 총의 죄인데 동성애자들의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래요. 와, 이 간음죄가 그냥 마음만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질은,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복사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다 도둑질. 그 다음에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징용 해가지고 군함도 같은 데 넣어가지고 노동력 착취했잖아요. 국가가 저지른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체불하잖아요. 도둑질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잘 안 되는 한국말 가지고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TV에서?
주유소 같은데 뭐 이런데 계량기 리터기 속여가지고 막 기름 팔고 물건 팔고 하다 걸렸잖아. 다 죄예요, 죄. 심지어 뭐도 도둑질인 줄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것을 훔친 거라고 얘기하죠.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생활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활비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다 가지신 분이 우주 만물 가지신 분인데 근데 우리의 생활비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부모님이 뭐가 없어서 생활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주면은요, 아유 막 기운이 기세가 등등해져. 양농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자식들 잘한다고 막 기세가 등등해. 하나님도 우주 만물 다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11조 그 용돈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생활비 그거 받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으로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탐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돼요. 이 탐심 때문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10계명을 정말 간단히 살펴봤거든요.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10계명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음란한 생각을 하거든요. 또 생각해보면 내가 말로 죽인 죄가 생각이 나거든요. 탐심과 욕심을 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인간이 이 율법 앞에 10계명 앞에 세우니까 형편이 없구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죄인 중에 나도 괴수였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 율법을 너무나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율법이 뭐냐? 엑스레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 병원에서 부러진 뼈가 붙는 건 아니에요. 뼈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10계명과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출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다 같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요. 불순종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죄에 넘어졌을 때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바로 알고 또 복을 받으라고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죄에 불순종이.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시 치료하라고, 얼마든지 치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버린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생각해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이웃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는데.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런 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좀 참석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은 1시간씩 오셔서 여기든 비전센터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기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루에 한 끼씩 아니면 다른 거, 커피 한 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헌금으로 우크라이나 재난헌금,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 어디에 가실까?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곳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다가 혹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